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약 10주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네, 또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기도는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는 이름도 모르지만 일단 신에게 빌고보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들도 그러죠. 새벽에, 식사 때, 또 고난이 올 때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살면서 했잖아요. 자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도와 정말 잘 맞는가? 아니면 혹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형태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닌가? 그 종교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구하는데 이것이 아주 쉽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얻어내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바른 기도인지를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정말 널려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다음부터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주 쉽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많이 습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모든 SNS 회사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검색하는 걸 주로 나오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계속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편협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왜곡된 형태의 정보를 접해서 사회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가 같이 조금 삐딱하게 갈 때는
큰 소란은 없는데요. 사이가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삐딱하게 가기 시작하면 충돌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이게 진짜 기도가 맞는가? 기도라는 게 뭔가 딱 정해진 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딱 안착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의 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도의 일종의 틀,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실렸는데요. 각각 다른 배경 가운데 실렸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한 복판에 이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며 사람들에게 뭐가 바른 신앙적 가치관인지를 정립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한복판에 이 기도가 있다는 건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 모든 걸 이 기도문에 녹아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기도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비춰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것, 바라는 바, 생각하는 것들, 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그 기도에 담겨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이,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경우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뭔가를 처음 배울 땐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무언가를 다시 배울 땐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요? 그 전에 잘못 몸에 밴 거를 고쳐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익힌 걸 다시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네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이 두 가지는 잘못됐으니까 일단 이거는 버리고 나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줄 테니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 서기관들이 열심히 연구한 그 성경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면 그걸 그대로 잘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건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경건함을 만들려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요, 주술처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애들이 와서요 똑같은 말 반복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나중에는 막 터져버리죠. 그게 왜 그래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이미 아세요. 내 속 안에 가장 깊은 곳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기도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떼쓰듯이 무언가를 반복하거나 주술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얘기한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응답이 되느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그 친구됨을 통해서는 주지 않을 건데 네 노력을 통해서는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기도는 다른 맥락입니다. 기도에 그거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라 이 이방인의 기도와 맥이 같은 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때를 써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얻어내는 기도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뭐죠?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기도. 둘 다 내가 중심인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중심인 기도는 하지 마.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좀 옆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것도 들은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고 들으니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향하던 어떤 기도의 습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울리는 것을 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비교 대상을 놓고 예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기도에는 그 스승의 모든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정제하고 정제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기도문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기도에 걸맞는 생각, 그 기도에 걸맞는 마음,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문을 내가 배웠다, 이걸 나의 기도문으로 삼는다라는 건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 기도에 둔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승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요한의 제자야.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도 그럴 수 있게 기도문을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주 확실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명패, 내가 누굽니다 라고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기도문에 걸맞는 삶의 방향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틀, 정석이 되는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요거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는 아픈 몸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은 그걸 위해,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위해, 모든 걸 다 가지고 기도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틀 안에서 이 바탕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체 틀을 한번 보면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관계 정립을 먼저 하죠. 내 기도의 대상이 기계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전반부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우리의 청원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여기도 나는 없습니다. 우리만 있죠. 그 다음 마지막이 어때요?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앞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무엇을 위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예요. 자식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방향성을 여기에 두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이 기도의 순서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며 나를 덜어내는 겁니다. 나를 덜어내면 거기에 뭐가 차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덜어내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나의 종교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방인처럼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똑같이 멀리해야 할 두 부류로서 예를 드셨습니다. 타락한 자아는요, 아무리 성전에 가까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며 덜어내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래 발을 들이고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도 나라는 존재를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치된 형태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과정.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침반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어디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잖아요. 한 명은 순교와 다름없는 유배를 당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때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을 잃으면 안 되고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빛을 갖고 맛을 얻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형태의 자기애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누군가 찾아와서 율법의 정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게 이 기도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할 암송구절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의 틀이에요. 우리 이 10주간 이 주 기도문에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천국에 온전히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육신적으로, 또 형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바람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 방향을 바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세워져 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아래에 있는 나, 가득 차 있는 나를 덜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